요한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오늘은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여러 세대를 함께 지칭하는 이유는 요한이 사역했던 그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보다 친밀하게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적인 상태에 있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청년과 같이 아비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사랑 어린 권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그들은 이미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흉악한 자들을 이긴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람인 것을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시키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경계할 것,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결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너희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삶의 방향이 그것과 같이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전부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또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이 세상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란 말로 표현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과 이미 구원받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따라서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또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구원을 간신히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 길을, 이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16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기적인 우리의 욕심과 동기와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영적인 것과는 대조된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것, 우리가 태어난 갖고 있는 그 본질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그 욕망을 쫓아가는 그 삶이 육신의 정욕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대로 외적인 것들,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죠. 우리를 사로잡는 성적인 욕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탐닉하는, 가지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나 행위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과대평가하는 것, 그리고 포장하는 것, 허세 부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즐거움이, 우리 눈이 보기 좋은 것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은 이것이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영원합니까? 우리 육체는 한순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서 우리의 열정을 다 하는 그것도 한순간 뿐인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나간다는 말은 사라져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물질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열심도 다 사라져 없어지고 마는 그런 한계에 있는 것들, 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뜻대로 삼고 따라가는 것, 그 뜻을 행하는 자, 그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느냐, 이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미혹에 빠뜨릴 것인가,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 사이에 적 그리스도가 있고 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이것은 말 그대로 적, 대적한다는 것은 안티 크리스토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이 바로 이단자들이고 교회 안팎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적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의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이후 시대를 막론하고 이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이 영적 순결을 잃게 할 것인가 활동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공동체에서 이탈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믿음의 공동체, 지금 요한이 부르는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와 함께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속할 수 없는 너무도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속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했던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들이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따르는 그 원리를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탈은 바로 자신들이 스스로 적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21절, 2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그들이 적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과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안티크리스토스, 바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도록, 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정욕을 따라가도록, 자랑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미혹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목적의 대상은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까운 데에 있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안식교나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이 이단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가 경계하기 쉽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이단인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무서운 미혹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축복받는 것이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다 라고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번듯한 건물을 세우는 것, 이것이 잘 되는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의 정치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강조하면 내 뜻대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일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분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서로 결집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 이단보다 더 무서운 적 그리스도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적 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세속화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울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4절, 27절,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이미 들은 그 복음을 여전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하나님 안에,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이미 말씀해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잠시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죠. 방문인 것이죠. 거한다는 것은 영원한 동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또 세상의 그 정욕과 자랑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비추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맡겨드린다면, 의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그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 이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 안에 거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삶이 그치지 않도록 또 이 삶에 더 많은 우리 칠량락교회 가족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